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의 기쁨과 찬양을 50일 동안,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까지 아주 큰 행사로 그렇게 지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또 우리의 삶과 교회에도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성령 안에서 춤추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6절에서 38절을 보면은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맨 먼저 주신 것은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이 평강을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샬롬이라는 뜻은 어떤 평온한 감정 또는 갈등의 어떤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은 뭐냐?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올바른 관계 안에 거하는 결과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랍비로서 음악가요 이야기꾼인 실로모 칼레바흐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샬롬이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화해하고 화합된 상태이며 하늘의 은혜가 온 땅 구석구석까지 흐르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샬롬을 선언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골방에서 두려운 마음과 의심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샬롬이 깨진 상태를 말한 것이죠. 우리도 인생 살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움 상태에 빠진다 하면은 부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엘리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가밀산에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의 중들 850명과 너의 신이 참 신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다를 이제 겨루는 그런 이제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이 850명의 바알신과 아세라 중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바알을 부르고 아세라를 부르면서 목이 터져라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칼로 온 몸을 피를 이렇게 흘리면서까지 구했지만 죽은 신이 우상이 무슨 불을 내리겠습니까? 그들이 기진맥진해서 다 나가 떨어졌을 때 마침내 엘리야가 가서 엘리야의 그 제물에는 기손 강가에서 길러온 12통에 물을 부었습니다. 예, 물을 부었으니 물에 잠길 정도인데 어떻게 거기에 불이 붙겠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불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창조사이요 전능자이시여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불을 내리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자마자 하늘이 열리고 막 불이 내려서 재물을 다 태워버렸지 않습니까? 대승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중 85명을 기숑 강가에서 다 쳐 죽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의 아합 이세벨이 너도 이맘때 되면은 죽을 것이다 하고 보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선지자 엘리야가 아주 두려워가지고 호렙산까지 도망갔다 그랬어요. 바알에서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도망을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노들나무 밑에서 누워가지고 아주 고통을 당하다가 그래도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굴을 찾아갔습니다. 동굴을 찾아가서 동굴 속에 몸을 숨겼는데 거기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 도무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고 너무 힘드니까 여기서 내 영을 불러가 주십시오. 죽기를 하나님 앞에 간청한 거 아닙니까? 동굴은 무덤과 같은 것입니다. 옛날에 수도사들이 동굴에서 이렇게 수도하다가 거기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굴 안에 현상이 일어나면 뭐냐? 막 바람이 막 불어온 거예요. 태풍 같은 해오리 바람이 불어와서 이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불러봐도 아무 대답이 없어. 나중에 막 불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도 불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는 막 땅이 지진으로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크게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가 절망 상태에서 회복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곧 말씀이 그에게 왔을 때에 그가 다시 회복을 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 수가 있지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병들고 고통 중에 있는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평화가 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봤어요?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셨다. 이것을 거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이 유령인처럼 영적으로만 생각했는데 뭐요? 그 의심하는 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면서 봐라 못 자고 얼마 전에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 못자국을 봐라 만져봐라 그렇게 확신을 주신 것 아닙니까? 이게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계십니다. 세상의 종교를 이야기하면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계시 종교와 자연 종교. 그런데 계시 종교는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뿐이고 이 세상에는 뭐 수백 가지의 종교는 다 자연 종교죠. 그럼 계시 종교와 자연 종교의 차이점이 뭐냐? 계시 종교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주십니다.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자연 종교는 뭐냐면 인간이 그들의 신을 찾아가고 인간이 그들의 신을 닮아보고 신을 만나려고 그래서 공을 들인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또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공 들인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것인데 인간이 신을 찾아가고 신을 만나는 종교
그게 자연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 그들의 신이 있습니까? No,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로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건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믿음에는 네 기둥이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이 네 기둥이 있는데 여기 두 번째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엠마오로 실망하여 예수 십자가 사건 후에 고향으로 돌아온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 오늘 또 두려워 떨면서 방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인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가이드 포스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자매가 결혼했는데 이혼하게 되었고 아주 타락한 인생이 되어서 에이즈까지 걸렸습니다. 그 동네 사는 목사님이 자꾸 건면을 하지만은 듣지를 않은 거예요. 하루는 신방을 갔더니 옷장 위에 귀여운 웃고 있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누구냐 했더니 마이 도러, 제 딸입니다. 세상에 소중한 보물인 제 딸입니다. 그러거든요. 딸 하나는 놔둔 모양이에요. 그때 목사님, 만약 저 아이가 어려움에 빠진다 하면은 당신은 도와줄 용의가 있습니까? 실수하고 못난 짓 하고 그래서 큰 병에 걸렸다고 하면은 저 딸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물론입니다. 저 아이는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저의 딸이니까요. 예. 그런데 목사님 왜 그런 말로 물으십니까? 그랬을 때 목사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옷장 위에도 당신이 사진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니까요. 이 말씀 끝에 그녀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가 뭐냐?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증인의 삶으로 보내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4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을 회복시킨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파송을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물지 않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순례자로서 담대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 예수 부활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